말씀, 기도로 이 길을 돌파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지금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우리가 지난 한 해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보지 않는 이 한 해를 또 향해서 믿음으로 항해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기도가 지금은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2024년이라는 이 새해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이 두려움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미래를 또 이 내년을 그렇게 암울하게 또 그렇게 예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된다고 하고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파산했다고 매스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선거 때문에 임시로 틀어막고 있지만 총선 이후에 한꺼번에 이것들이 터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 내년 4월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한 대만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내년 초에 도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발표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기대했던 법원, 경찰, 검찰, 공정, 평등, 정의 가치가 사라지고 정치, 경제, 안보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하루 부채가 얼마씩 늘어나냐면 3천억씩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 부채가. 국민 총 생산량보다도 부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젊은이 1인당 부채가 1억이래요.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 어떻게 젊은이들이 희망을 노래하겠습니까? 그래서 20대, 30대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과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기죽기 싫으니까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그래서 명품에 열광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SNS에 자기 과시용 사진과 활동들을 막 기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멈출 수 없는 믿음, 멈출 수 없는 기도, 멈출 수 없는 예배자의 삶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이 절망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똑같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믿음의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시각을 멈추지 말고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없이 출발하는 하루는 마치 내비게이션 없이 알지 못하는 밤길을 가는 것과 같이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바쁘다고 빼먹거나 줄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워드가 바로 성경에는 기도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키워드, 기도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광야길을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순간순간 모든 상황마다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바로 키워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복병 같은 그런 문제들을 뚫고 나가는 방법도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로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낙스는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만이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힘없는 유다 민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공해 왔습니다. 18장 19장을 읽어보면 힘없는 유다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유다를 무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현실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가 역전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인생길을 갈 때에 여러분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돌파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장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이 위기에서 나라가 다 포위되고 멸망 직전의 위기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 14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왕이. 이 편지는 어떤 편지였어요? 아수르에게 항복하라는 편지예요. 이걸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해요?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도 이국 땅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에서 먼저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이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자,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살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여기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도이다. 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도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소서, 하나님 들어보소서 이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주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자들도 풍랑을 만날 때 먼저 주님을 깨웠잖아요. 여러분, 풍랑이 내리칠 때에 그것을 이겨보려고 제자들이 힘을 합쳐서 애썼지만은 너무나 힘들어서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러자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을 깨웠어요. 그러자 주님이 일어나셔서 너희가 어찌해서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풍랑을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때에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요청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동역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믿음의 지체들이 기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군에게 날라오는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유혹하면서 항복하라는 협박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1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뭐 협박이에요. 히스기야 왕, 너희 왕이 너희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에게서 너희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속지 말아라. 협박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와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셔라. 뭐예요? 항복하고 내게 나와라. 그러면 너 일상으로 돌아가서 두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지요? 유혹이지요? 어떤 혹자는, 정치인은 그렇게 말하죠. 전쟁보다 평화가 낫잖아요. 전쟁할 거예요. 평화 무슨 평화예요? 항복하자는 거잖아요. 다 내려놓고 대적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지금 이 아수르가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지금 항복하라고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너희 왕의 말 듣지 말아라. 너 지도자 말 듣지 말아라. 33절에 또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의 신이 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출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를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비웃는 거예요. 세상 신 봐라. 그들 다 아수르한테 건져주었느냐? 위협에 처했을 때 건져주었다. 항복하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그 세상 신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못 건져준다. 이 세 가지는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전략을 합니까? 협박하고 유혹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성도를 이간질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이간질합니다. 사단 마귀의 뜻은 뭡니까? 찢고 나누고 분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단은 대적하는 자, 마귀는 찢고 분리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런 모습은 뭡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찢어놓고 분리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성도들을 찢고 분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이런 모욕과 협박을 받으면서 대항할 힘이 없는 유다 민족은 어떻습니까? 아픔, 슬픔, 눈물뿐이었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힘없는 유다 민족의 처절한 모습입니다. 힘이 없으면 개인이나 나라나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은 허리를 동이고 자식들을 공부시키러 애를 썼어요.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살게 할 수는 없다는 마음에서 뼈 빠지게 땀 흘리고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부모 세대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반만년 5천년 역사 가운데 가난과 전쟁으로 질곡으로 슬픔과 한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슬픔과 한의 세월이 지난 5천년간은 끊임없이 유린당하고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가족이 죽어가고 나라가 뺏기고 종살이하고. 그런데 여러분, 지난 반만년 역사가 가난과 전쟁과 질곡으로 점철된 이 나라인데, 근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약 70년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 5천년 동안 가난과 전쟁에 시달리던 나라가 단 70년 만에 세계 경제 강제 대국이 됐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부모 세대들이 새벽이면 밤마다 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허리띠 졸라매고 근면 성실하게 근현대사를 이룬 희생의 대가인 거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허리띠 졸라매고 절제하며 근면하며 희생의 대가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 않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위기에서 방법을 찾지 말고 먼저 엎드려 기도함으로 위기를 탈출하는 히스기야의 신앙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럼 기도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못 들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못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여 귀를 들으시소. 눈으로 보십시오. 뭐예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하나님 보셨지요?
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백성을 모욕하는지 하나님 들으셨지요.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들을 보세요. 저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대소변을 먹이겠다는 저들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보셨지요. 눈을 떠서 보세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원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셨지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해서 다 토로했어요. 그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내 가슴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의 마음을 토하며 심정을 토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 구원하소서.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수영을 못해요. 도저히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건져 주었을 때는 뭡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구해주는 힘,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아수르 침략에서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내 노력이나 의지나 선행으로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헤엄쳐서 달려서 미국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야만 나를 미국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나는 이미 뭡니까? 천국에 가는 열차를 이미 탄 거예요. 이 몸, 그 열차에 몸을 실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져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이 나라가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어요.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3분의 2석 200석을 차지하면 김대중, 노무현 때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기로 합의하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북한과 연방제 통일로 바로 접어들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어요. 친북 주사파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통과시켜버리고 남북한 국회의원들이 만나서 투표해버리고 연방제 통일을 통과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김일성 3대 세습 독재 체제의 북한 국회의원들이 친북 주사파들과 함께 누가 연합국의 대통령으로 뽑겠습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허울 좋은 평화통일, 자유를 빼버린 허울 좋은 평화통일,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앞날도,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져주세요. 2024년 위기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열어주시도록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처절하게 심정을 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노라. 네가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산내립 때문에 네가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산내립 때문에 라는 것은 그 산내립 때문에 네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기도했는가 내가 들었다. 마음이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의 고통과 눈물까지도 보고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냐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을 하나님 들어달라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의인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탄식과 기도와 눈물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수납하셔서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때에 그 영혼 그 심령에게 가장 유익한 때에 응답하시려고 다 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접수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광야로 쫓겨난 하갈, 아브라함의 첩 하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대를 이으려고 했던 첩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들은 중심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갈과 어린 이스마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요. 광야에 쫓겨나고 말지요. 물 한 이 가죽 부대에 지고 떡 한 덩이 들고 여러분 광야에 쫓겨나지요. 그리고 다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져서 광야에서 그 사막 가운데서 기진하여 죽어갈 때 마지막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아들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참아 죽는 거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음으로 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관심 밖의 사람, 구원 역사의 중심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죽음의 문턱에서 신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내가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노라. 내가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 구원 역사의 중심 인물이 아닌 밖의 사람, 관심 밖의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면서 압살롬과 연합해서 배신한 사람 중에 이 모략과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모략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을 빠져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음합니다. 한마디 신음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뱉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무릎 꿇고 정중하게 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면서 급하게 신음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뱉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의 신음하는 작은 기도 소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잖아요. 그의 모략을 패버리잖아요. 나중엔 그가 목매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스쳐가듯이 내뱉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 한숨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찬양 가사 중에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 찬양이 얼마나 잘 써져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얼마나 이렇게 잘 표현해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를 어느 때나 너를 주목하시고 어느 때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있는 그래 너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35절에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언제요? 이 밤에. 이 밤에. 여러분,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 밤이 어떤 밤이었을까요? 그 밤이 어떤 밤이었을까요? 그 밤에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버렸는데 아침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그 밤이 어떤 밤이에요? 눈물로 기도하던 밤이에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부짖어 기도하던 밤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상황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힘이 없고 대적할 힘이 없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백성을 모욕하고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그 처참한 가운데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들어보세요, 참하게 기도했던 바로 그 밤이, 기도하던 밤이에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던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니까 아침에 일어나 버렸다. 송장이 되었더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도, 이 나라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아니요 주님이 하셔야 해요. 주님의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나의 옛 자아,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나버린 옛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내가 연합될 때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옛 자아가 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 자아예요. 이미 나의 옛사람 마귀에 종되었던 그 옛사람, 이 가짜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끝나버렸는데 나의 영과 혼과 육중에서 이 혼이라는 것은 이 자아를 의식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미 이 자아가 십자가에 옛 자아가 못 박혀 죽어버렸으니까 누군가를 자기 자아로 삼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혼의 기능이었는데 이제 이게 죽어버리지, 하나님 떠나버리고 비어버렸으니까 누구를 이 자기 자아로 의식해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과 경험과 세상으로 어떤 지식들, 그런 것들이 뇌에 저장됐다가 그것이 마음의 투사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나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 내가 힘들다, 내가 망하게 생겼다, 누구예요? 그걸 다 나로 의식하는 거예요. 가짜 자아예요. 이거는, 이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거절해야 돼. 나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어요. 예수님과 생명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의 나됨은, 나의 자아는 내 안에 계신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나의 자아예요. 이 혼의 기능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자아를 내려놓고,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미래, 그 옛 자아가 옛 자아, 가짜 자아예요. 이거 다 내려놓고, 그게 나라면, 그게 없어지면 나도 없어져야 돼. 근데 그게 없어져도 나는 여전히 있잖아요. 그게 가짜 자아라는 거예요. 그 자아를 내려놓고, 이미 너는 끝났잖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나, 그 생명과 연합되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본질이에요. 이걸 주님과 믿음으로 다 연합을 시키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꿈꾸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2024년 한 해 우리가 할 일은 어찌하든지 주님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언제나 귀기를 누리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실패와 절망과 낙심과 인생이 허무뿐이었던 지난날 실패였느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네 옛자를 내려놓고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생명과 너를 일치시켜서 주님이 하실 일을 꿈꾸고 기대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타낼 것이다. 보라, 내가 장차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멈출 수 없는 그 인내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작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을 정리하고 2024년을 맞이해야 될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이 한 해를 걸어가야 될까?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핵심 키워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키워드로 잡았사오니 주님 이 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위기를 만날 때 기도로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기타 같이 쳐주세요. 볼륨 켜줘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왜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2023년을 정리하고 2024년을 맞이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위기를 극복하는 키워드,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작정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 그들의 신앙과 결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